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성과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영성의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성의 균형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영성의 정의를 하면서 그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영성의 정의를 언급하고 영성의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의 라틴어의 번역이 바로 스피리투스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스피리투얼리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피리추얼리티 그죠? 예. 그래서 이 푸뉴마의 라틴어 번역이 이제 스피리투스고 이거의 영어 번역이 이제 스피릿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영을 그 하나님의 숨, 그래서 루하, 이 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푸뉴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란 그럼 무엇냐? 영성은 말이죠. 영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영을 부여받았을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질, 성격, 상태 그거를 우리가 영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 자체가 아니라 영을 부여받았을 때의 어떤 존재 상태를 영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그 예수 믿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중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 있어요. 그게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때 당시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 번역됐고 그분의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냥 굉장히 많이 번역된 걸로 저는 기억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영에 속한 사람이 1, 2권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아주 이제 글씨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 노트를 제가 지금 이제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읽을 때 이분은 상당히 정말 이제 어떤 그 건강한 신앙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분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이 잘못된 길로 나가서 그 지방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이분 자체는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영에 속한 사람에서 이분은 사람들의 신앙을 그 영을 부여받은 영적인 기독교인, 그 다음에 혼적인 기독교인, 그 다음에 육적인 기독교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기독교인이라 그럴 때 그 영은요, 이제 그 뭐라고 얘기냐면 그 워치만 리는 영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영교라 그래서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영에 속한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그 영의 또 하나는 뭐냐면 직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직관이라 그래요. spiritual intui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직관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거기에 그 곤충들과 또 이렇게 동물들 이런 뭐 개미들 일주일 전에 벌써 그걸 알아차리고 다 대피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만 몰라서 이렇게 당하게 된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직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직관을 철학적으로 많이 발전시킨 사람이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정신적인 직관을 얘기했죠. 근데 워치만 리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직관인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 운전수 아저씨한테 나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얼마 안 가서 사고로 이렇게 전복이 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영적인 직관이다. 이제 직관. 그것이 이제 영에 속한 사람한테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워치만 니가 영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양심이에요. 자, 이거는 참 중요한데 영에 속했다 그래서 어떤 양심이라든가 도덕과 윤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양심이 더 깨끗하고 맞다고 이렇게 워치만니는 얘기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그 킬케골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윤리성보다 더 높은 데 있고 초월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워치만 니는 오히려 영적일수록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워치만 니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워치만 니는 혼적인 기독교인을 얘기하는데 이 혼적인 기독교인은 쉽게 말하면은 그 굉장히 그 혼이라는 게 뭡니까? 정신, 사람이 어떤 문화 활동하는 거, 그게 혼인데 이 혼적인 기독교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워치만니는 호기심이 많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늘 계획을 짜며 스스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만하며 말이 많고 이제 그렇게 혼적인 기독교인을 얘기합니다. 이 워치만니가 혼적인 기독교인을 얘기할 때 구분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독교인과 이 차이점이 뭐냐면 혼적인 기독교인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영적인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기독교인을 얘기했거든요. 이 육적인 기독교인은 이제 육이라는 게 뭐예요? 영양, 그 다음에 생식, 음식, 방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육적인 기독교인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보통 사람과 똑같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워치만 니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영을 부여받았을 때의 그 기독교인의 성격이 어떤지 그걸 이렇게 서술한 거고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제 이 뿔트만이라고 하는 루돌프 뿔트만이 신약 성서 신학에서 이 뿔트만은 이 영혼육보다도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 소마라 그러는데 이 워치만니는 육과 몸을 거의 뭐 이게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뿔트만은 신약성서 신학에서 몸과 육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우선 이 몸이라고 하는 성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전체적인 것이고 전인격적인 것이고 통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이 소마는 영혼 육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몸은 이것은 자기 자신과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은 또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이것은 주체적인 나와 객체적인 나가 서로 일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 이 불트만이 바울 신학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을 본래적인 자아와 비본래적인 자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본래적인 자아를 추구한다. 그게 이제 그 소마의 개념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그리고 또 불트만은 뭐라냐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세력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정력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데카르트가 정념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부분을 좀 언급했는데, 그리고 또 성령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몸은. 그리고 죄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뿔트만 신학으로 좀 본다면 예를 들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부분이죠. 영은. 그 다음에 푸시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인간 정신이에요. 문화활동, 뭐 책을 쓰거나 무슨 인간이 자기 정신으로 활동하는 것이 푸시케예요. 그 다음에 사르크스라 그래서 육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육은요 육적인 본능을 얘기하는데 이 육은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바울이 죄된 존재라 그럴 때 육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육은 쉽게 말하면 칼과 똑같습니다. 칼이 요리를 할 때는 도움을 주는데 그러나 칼이 사람을 찌를 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혼 육 이거 세 개를 다 아우르고 통전적인 것이 몸이다. 그렇게 소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이 영은 뭐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번역할 때 이 혼은 뭐 이 사이코, 그죠? 그게 혼에서 나온 거예요. 푸시케에서. 그리고 이제 뭐 마인드, 이성, 뭐 그런 마음 이런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육은 플래시라 그래요 영어로. 그리고 몸 소바는 바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몸 안에서 세 가지가 세력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육이 세력이 많으며 정력이 아주 사로잡히면 사람이 육적인 몸이 되는 것이고 또 혼이 정신활동을 많이 하면 혼적인 몸이 되고 또 영이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아주 충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것이 이제 부활한 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활체가 신령한 몸이고 영적인 몸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뭐예요? 헬라어로는 푸니마티콘 소마인데 이제 그러니까 영이 완전히 몸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것이 영적인 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영성에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성의 균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요. 이 영성은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그래서 영성에서 영성 교육 차원으로 가면 이 균형을 강조하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덕목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덕목이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다 좋은 거를 다 이렇게 어울러서 이렇게 교육 목표로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냐? 덕목이 다 좋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옛날에 어디 유럽의 어느 대학의 입학 시험에 나왔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유와 평등은요 갈등 관계예요. 다 좋은 개념인데 사람을 평등하게 살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또 자유를 좀 이렇게 억제시켜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자유를 너무 많이 주면 평등하지 못하게 돼요. 뭐 빈부격차도 벌어지고 또
능력주의가 돼서 뭐 한량없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을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그런 정치 제도, 그런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또 기독교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 사랑과 정의, 그죠? 한없이 무조건 다 사랑할 수 없죠. 또 정의, 무조건 정의로만 그냥 잔혹하게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가 합일이 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듯이 모든 덕목들이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 그것이 영성의 균형이고 그게 영성 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한 덕목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치우치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전도만 하는 교회가 있고 부흥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면 영성이 치우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균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영성이 예를 들면 기도도 소리내어서 통성 기도만 하잖아요. 개신교는 침묵 기도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과 섬기는 것이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바로 이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균형의 영성을 주제로 쓴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칭의와 성화. 웨슬레는 완전까지 보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그러면 죄 용서받고 그리고 또 죄를 져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는 성화,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칭의만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균형이 돼야 된다. 이것은 결국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또 뭐가 있었냐면 개인과 공동체. 너무 이 개인주의 영성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 어울려지는 영성. 그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움과 채움. 뭐든지 우리 한국교회 영성을 보면 복만 강조해서 물질을 많이 채우는 영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물질을 나눠주면서 비우는 영성, 이게 채우고 비우고 비우고 채우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승과 하강이 있어요. 상승과 하강. 그러니까 상승은 뭐냐면 그 동방계에서 강조한 건데 우리가 참 거룩한 생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죠. 하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상승은 문제를 해결하는 영성이고 하강은 문제를 해결받는 영성이죠.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이렇게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폴 틸리는 이것을 또 뭐라 하냐면 힘과 의미의 조화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영성은 파워, 힘, 권능, 능력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틸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 상담학 이론이 있어요. 아우슈피츠 수용소에서 그분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될 의미와 이유가 있으면 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야 될 의미가 없을 때
인간은 절망하고 고통하고 또 지루함을 느낀다. bored,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성이 힘과 의미의 조화가 돼야 된다. 이것을 잘 설명한 사람이 케네스 보아라고 하는 영성학자인데 그는 삼각형 다이아그램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위쪽은 아는 것,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인격, 존재, 이제 아주 그 성품이 정말 그 온유하고 그 신앙인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되는 것이에요. 존재, 신앙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이쪽 생각 꼭지점은 행하는 것, 실천하는 신앙. 이 세 가지, 아는 것, 되는 것,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책이 케네스 보아라고 하는데 기독교 영성 12가지 스펙트럼인데 이거 다음 주에 영성의 균형 얘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성의 균형을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 지난주에 제가 책을 소개 못 해드렸던 어번 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이 목회와 영성, 이 고전적인 책인데 이 목회와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홈스가 그 영성의 균형을 얘기하면서 영성을 분류를 합니다. 뭐 좀 이렇게 도표로 보여줘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제 그런 이런 실력이 이런 미디어의 실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서 설명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좌표 있죠. 이 데카르트가 만드는 좌표, 이 좌표를 한번 떠올려서 제가 설명을 잘 한번 드리겠습니다. 좌표라고 하는 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있고 좌에서 우로 있잖아요. 그러면 맨 위가 지적인 거, 사색적인 거, 우리가 영어로는 speculative라 그래요. 이게 thinking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 좌표의 수직적인 좌표의 밑에는 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거, affective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왜 이렇게 나누냐면 어떤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이 지적으로 치우친 분들이 있어요. 지성적이고 인텔렉처한 것만 추구해요. 누가 그러는데 일본의 기독교인이 아주 소수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헬라어 원본을 읽고 평신도가 말이죠. 이런 어떤 지적이고 사색적인 거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요 밑에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생활. 예를 들면 대부분 평신도가 이런 분들이 많죠. 부흥회 가서 막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감성에 휩싸여 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감정적인 것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지적인 거와 정적인 거 이렇게 위는 지적인 로 치우친 신앙생활, 밑으로는 정적인 걸로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좌표가 옆인데 이쪽은 공이라 그래서 emptying, 그리고 영어로 또 전문적인 용어로는 apophectic이라 그래요. 이거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 다음에 이쪽 좌표에 여기는 상이라 그래서 imaginal, 상을 채우고 이거는 또 뭐라 그러냐면 cataphatic이라 그래요. cataphatic. 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성이 항상 비우는 거 있어요. 물질도 비우고 생각도 비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멍 때린다 그러죠. 불교에서 그런 영성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관상적인 전통에서는 완전히 의식을 비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 공이에요. emptying. 그 다음에 상, 이쪽 상은 채우는 겁니다. 물질도 자꾸 채우고,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그 노만 빈센트 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조 목사님이 많이 강조한 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예를 들면 물질도 채우고 생각도 상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그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영적인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뭐라냐면 영성 수련을 할 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밑에 지금 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상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영성 수련을 하는 거. 그게 이 카타페틱, 이 상 채우는, 이미지를 채우는 전통입니다. 그러면, 이 좌표가 이렇게 지와 정이 있고 공과 상이 있으면 이쪽을 보면 이건 지와 이 상 채우는 걸로 돼 있죠. 이거를 사색적 이미지형이라 그래요. 사색적 이미지형. 그래서 이것은 내셔널리즘, 합리주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 루터나 어거스틴 같은 이렇게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돼서 요 밑으로 이쪽은 상과 정. 예. 그래서 이것은 정서적 이미지형, 어펙티브 이미지널. 이거는 경건주의입니다. 파이어티즘. 이거는 굉장히 이 카리스마적인 걸 추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면서 경건.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베네딕투스, 줄리치라고, 놀리안의 줄리치,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이쪽 여기에 이제 공, 그다음 밑에 정.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정서적 자기 비움. 공은 비우는 거거든요. 예. 이쪽은 우리가 뭐라면 콰이어티즘, 정적주의라 그러는데, 그래서 정서적 자기 비움의 형입니다. 이쪽은 뭐냐면은 신비주의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 요한이라든가 아빌라이 테레사. 자,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뭐죠? 여기 위에는 지고 여기가 뭐죠? 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색적인 지적인 자기 비움. 이거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금욕주의, 앵크리티즘을 해서 금욕주의예요. 여기에는 칼빈이라든가 도미니큰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모든 것이 영성의 균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치우치죠. 이렇게 지금 지적으로 치우치거나 정적으로 치우치거나 공으로 치우치거나 상으로 이렇게 치우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존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러한 그 어번 홈스의 영성의 균형 이론을 영성 교육에 적용해야 돼서 사람이 이렇게 좀 사색적 이미지형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제 훈련을 잘 시켜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칼 융의 이론을 근거한 MBTI라고 아시죠? 그래서 MBTI와 이렇게 이 어번 홈스의 이 영성 균형 이론을 맞춰서 쉽게 하면 영성에 맞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MBTI라는 게 저도 검사를 했는데 저는 ESFJ인데 그게 이제 Myers Briggs Type Indicator거든요. 그 약자인데 이 마이어스는 사람 이름 이사벨 마이어스, 이 브릭스는 캐서린 브릭스인데 이게 모녀예요. 브릭스가 엄마고 마이어스가 딸입니다. 이게 이제 1944년도에 2차 대전 때 우리 여성들을 이제 군수공장에서 일할 때 그 형태를 좀 성격 형태를 알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된 건데 사실은 뭐 이분들은 뭐 심리학 전공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칼 융의 이론을 잘 이렇게 공부해서 발전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이론을 개발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칼 융의 이론에 의하면 네 가지 그 타이폴로지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밑으로 영향을 준 건데 우선은 뭐냐면요. 삶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분출하느냐, 안으로 분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외향성, 내향성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바깥으로 분출하는 걸 우리가 영어로 인트로버트라, 그래서 I이죠. 그리고 잘못 말했습니다. 에너지를 바깥으로 분출하는 거를 우리가 엑스트라버트, 그래서 E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안으로 삼키는 거를 인트라버트, 내향성이라 그래요. I라 그래요. 그 에너지 측면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습득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정보 습득을 하잖아요. 그 정보 습득 과정으로 사람을 둘로 분류했는데 그게 뭐냐면 센스. 어떤 사람은 감각, 오감 있잖아요. 감각으로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는 형태가 있고 또 직관, 인투이션이라 그래서 이 직관은 상상력을 통해서 추측과 상상력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형을 뭐라 하냐면 정보 취득을 직관으로 하는 게 꼭 감성으로 해서 감성은 S, 그 다음에 직관은 인투이션인데 I인데 I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IN, 그 다음 글자로 N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정보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정보 취득을 이제 안에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두 형이 있는데 하나는 thinking, 사고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T고 또 하나는 feeling, 감정으로 그 정보를 처리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생활 태도, 생활 패턴을 얘기하는데 생활 패턴의 어떤 형식적인 구조,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틀에 얽매이려 그래요. 그걸 저칭, 판단형이라 그러고 그리고 삶이 좀 자율적이고 틀에 얽매이기를 싫어하고 비형식적이다. 그거를 perceiving, 인식형이라 그래서 P예요. 그래서 제가 ESFJ라 그러면 E는 외향이고 S는 감각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F는 정보 취득 처리를 감성적으로 하고 그리고 J, 항상 어떤 형식적인 틀 안에서 그 어떤 계획과 꼼꼼한 틀 안에서 움직이려 한다. 이제 그런 성격을 제가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문제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이 어반 홈스가 얘기하는 그 영성 그 형태와 맞춤형이 영성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호프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색적 이미지형. 그러니까 이 신앙 형태가 지적이고 그리고 이 채우는 형태의 그런 분은 ST라는 거예요. ST는 뭐냐면 감각, 센스, 감각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T, 항상 그 정보 취득 처리를 사고를 통해서 이 머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적이고 이미지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affective, imaginal, 경건주의, 그렇죠? 이런 분들은 S, 감각적이고 F, fee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 기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SF. 그 다음에 이쪽이죠. 정서적이고 이 자기 비움. 그죠? 이거는 뭐냐면
직관적 N, 그 다음에 feeling, 그러니까 이 정보 취득은 직관적이고 F는 feeling, 그러니까 그 처리는 감성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색적이고 이 자기 비우는 거, 공, 이제 여기 칼빈과 같은 이런 거기 형은 이 금욕주의 그런 형은 이 N 직관적이고 T NT thinking, 이 정보 습득을 직관적으로 하고 정보 처리를 사고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성격에 따라서 영성을 그렇게 맞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학자의 존 웨스트호프의 이론입니다. 영성 균형 이론이에요. 영성을 균형 있고 또 잘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경우의 수에 따라 맞춰서 맞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웨스트호프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의 그 형태에 따른 거기에 맞춘 교육을 영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성격에 따른 맞춤 교육이 될 때 영성이 잘 성장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제 영성의 균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나중에서는 이제 영성이 다 조화롭게 균형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균형이 필요해요. 지정의, 머리와 가슴과 다리, 실천, 머리는 이론이고 정은 마음, 감성, 이 다리는 실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정이, 이 감성이 많은데 실천이 부족해져. 또 머리가 많이 배우는 건 듣는 건 많은데 실천이 부족해. 이것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게 영성이다. 그래서 이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온 영성의 6가지 형태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다 이렇게 조화롭게 한 기독교인에게 돼야 된다. 균형이 돼야 된다. 그 6가지 영성의 형태가 이제 그가 그 The Streams of Living Water라, 이제 그러니까 생수의 그 흐름이라는 그런 책에서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를 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기도, 명상 기도 형태, 기도를 아주 깊이 들어가는 영성 형태가 있어요. 이것을 The Contemplation Tradition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 형태는 아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또 Holiness Tradition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성령의 은사, 이런 무슨 뭐 방언이라든가 신유, 그거를 추구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를 카리스마틱 트레디션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해방신학적인 영성 전통이 있어요. 이게 소셜 저스티스 트레디션이라 그렇게 하고, 또 다섯 번째는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전파하는 어떤 그 복음 전파 전통, 종교 개혁적 전통, 이게 또 이반젤리칼 트레디션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례전적 전통이 있어요. 성례전을 중요시하고 성육신을 중요시하는 또 인카네이셔널 트레디션, 뭐 이건 뭐 카톨릭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성인데, 이러한 6가지 형태가 전통적인 영성인데 이게 조화롭게 균형되게 한 성도에게 다 골고루 나타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더 영성의 균형을 하는데요. 요 책,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영성의 9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과 케네스 보아 책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 영성의 균형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